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달리니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복음성도 우리 시편 42편에서 인용해 가지고 이제 찬양도 만들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성도 있죠. 그래서 고라자손의 마스길이죠. 그 교훈이라고 말입니다. 고라자손의 교훈,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사슴을 보면 사람들이 다들 이제 연약한 짐승이라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근데 사슴이 원래 다혈질이랍니다. 굉장히 다혈질이고 몸에 열이 많아서 이 물을 굉장히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다혈질이고 열이 많은 사슴이 목이 마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중동 이 지역은 고온지대 아닙니까? 날씨도 덥고. 그러니 지금 뭐 그냥 목마라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목이 마른 거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 시냇물을 표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사실 이 시냇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를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는데 말하자면요, 끊임없이 흐르는 그 물, 그죠?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죠? 다혈질이고 열이 많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다니는 것처럼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정말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평생 이렇게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자라는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갈급해도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어야 된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갈망하는 거야. 찾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뵐 수 있겠냐는 거야. 그죠? 이 말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죠.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죽은 거죠. 귀신들이고 신이 아니죠. 그러나 나는 생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렇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너 늘 하나님 찾는데 어딨냐?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쟤 맨날 교회 다니고 쟤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고 쟤 맨날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야, 네 하나님이 어딨냐? 야, 너 그럼 그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너 교회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를 늘 들었던 겁니다. 종일 그랬다 그래요. 종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어딨냐? 그죠? 이게 내가 잘 편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한 거예요. 남들이 봐도 이제 좀 힘들겠다 하는 그때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주를 바랐던 거죠. 우리는 그럽니다. 사람들이 슬프다는 슬픔을 얘기하죠. 이게 가장 슬플 때 아닙니까? 가장 슬플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더 슬픈 거예요. 근데 이 본인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다. 늘 기도하게 된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깜깜한 밤에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켜서 불이 확 들어오듯이 이게 우리에게 이게 딱 와 닿아야 됩니다. 이런 벌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이 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걸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자는 본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그때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주야로 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 표현을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이렇게 갈급함이 없다면 문제겠죠. 갈급함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시냇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존재예요.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 영혼은 갈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가 그런 겁니다. 세상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예수 믿어서 뭐하냐? 너 교회 다닌다고 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당장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저자는 그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주를 찾고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며 늘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 계속해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같이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겁니다. 계속 주를 찾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내가 불안해하지 말고 낭망해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낭망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불안하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돼야 되는데 낭망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답이 없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본인이 질문을 하고 본인이 답을 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낭망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 말이 아니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그 갈등과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답은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말이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길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르짖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이 답을 가진 겁니다. 야 이거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러니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터지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이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얼굴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얼굴을 대면한다 그 말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많은 어려움과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할 것이다. 이 말하자면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하나님의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5절 똑같은 5절의 말씀이 11절에 반복이 되어집니다. 6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본인이 낭망이 됐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낭망을 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그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낭망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장소는 여기서 이제 낭망했다, 이제 그 얘기겠죠. 이랬던 내가 결국은 앞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바라보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답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찾습니까? 솔직히 그냥 편안함 속에서 감사하며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지내지 주를 간절히 찾습니까? 안 찾는다니까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물을 찾습니까?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밥을 찾습니까? 안 찾는다니까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 영혼이요 속에서 낭망이 된 거예요.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낭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낭망이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찾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내가 여호와를 찾았던 그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기억한다, 그 말이야. 야,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를 찾았었지,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살면서 그래, 내가 참 그때 간절하게 내가 여호와를 찾았었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자기가 당한 그 낭망을 폭포 소리와 그걸 이제 비유한 겁니다. 큰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록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당했던 어려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문제의 모든 뒤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나에게 내가 어려움인 줄 알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나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는 방법이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찬양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지내시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찬양, 그렇죠? 찬송가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복음성가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이제 예배 드리시기 전에, 그렇죠? 아마 그 시편 42편을 찬양한 노래가 있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우리 요새는 뭐 이런 찬송 잘 안 부르죠. 우리가 다락방 찬양 많이 하니까, 또 찬송가를 많이 부르니까. 이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 그 가를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 유행가가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끊이지 아니하죠.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은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돼요. 근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구나. 이 문제와 고통과 갈등과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구나. 이게 발견되니까 감사가 나죠. 그렇죠? 야, 그래,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9절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야, 반석이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옆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사방을 팔방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압제하고,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어째 내가 이래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나에게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죠. 마귀도 그렇습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네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맞냐. 늘 조롱당한다고 말이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아니, 칼이 뼈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 고통을 표현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온통 사방이 적이라. 사방이 적이라. 이거는 진짜 막 대적 원수 이것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답이란 사실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 1부 때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사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때 일어날 일이고, 마태복음 25장은 말세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름 없는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 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와 같이 복음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복음 없는 자들, 주위에 복음 없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과 언약의 능력을 모르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뭐 예수 믿는다고 된대? 기도한다고 된대? 너는 왜 안 되는데? 니네 교회는 왜 안 되는데? 늘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본문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왜 그 말로 인하여 낭망하냐 말이에요. 왜 그 말로 인하여서 불안해하느냐 말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느냐. 본문 저자가 그럽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야, 너 왜 불안해하고 왜 낭망하냐? 답을 찾았다고 말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주위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답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라. 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과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언약이고 정말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인생 가는 길의 문제와 사건, 수많은 조롱과 비방거리, 그 속에서 내가 길을 봤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발견된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본문 저자가 두 번씩이나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그랬죠. 내 영혼입니다. 왜냐?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영혼입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왜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시편 42편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계속 매일매일 시편 41편 읽으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요. 시편 이 저자의 말처럼 여러분과 제가 늘 이 고백을 하며 이 고백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복음의 비밀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며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가정과 산업과 교회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대신 언약 대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의 영혼이 늘 여호와를 찾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